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로 하나님의 세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각과 또한 기억을 주관하여 주시며 또한 아울러서 입술과 혀를 주장하사 주의 말씀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울러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도록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한 아울러서 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저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의 기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 세 번의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세 번의 기회, 곧 아담과 하와, 노아와 그 가족,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 번의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점점 더 넓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특정 민족이 아니라 전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향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임무 또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특정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부터 전 인류를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제 뱀에게 곧 사단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기회는 창조와 약속 안에서
시작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기회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효시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은혜와 축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회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택하셔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온 인류를 그때죠. 그때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그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이 실수를 했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인류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회로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 민족만 또는 한 나라만을 택하시고 그 나라만을 사랑하시겠다라고 우리는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민족을 만드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말씀이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전에 두 번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들은 특별히 저들이 온전히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뭐랄까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저들은.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 기회에 가서는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한 민족을 통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선택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이어졌고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뭐 아브라함이 크게 그냥 돼가지고 그냥 거대한 제국을 세워서 그 제국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뭐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육체적인 어떠한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영혼을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것인가라는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해니까 마태복음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제 순서였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이 10장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10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뜻을 보면 첫째, 이방인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을, 모든 인류를 이방인이라고 하는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별됐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정복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의 민족을 어떻게 말살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저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에 심었어요. 거기에 살라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가 섞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유대인들은 아주 콧대가 굉장히 아주 그냥 자존심이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저들에게 한 민족을,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단일 민족이라고. Just one blood. 근데 사실상 그것은 역사적으로 사실 맞지가 않죠. 우리 한국도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북쪽에서부터 여러 민족들과 함께 남아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자존심과 또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뭐 단일 민족 그렇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었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자,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민족이 섞이게 됩니다. 역시 다윗도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유다를 통해서 섞이게 하셨습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면 룻기에 나온 룻도 다른 민족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단일 민족이라고 콧대가 막 높아가지고 그냥 고개가 뻣뻣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보면 저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도 어떻게 해요? 피가 섞였어요. 다른 민족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이방인한테 가지 말라 그러시고 또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못하게 할까? 그리고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고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만 보내졌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5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뭔 말씀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도 읽어봐야 되고 저쪽에도 읽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우리가 전에 지나갔던 부분이 나중에 이해가 되면서 이게 여기하고 말씀이 어울려지는구나, 맞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쇠뇌만 됩니다. 브레인워시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는 실수가 없구나. 그런 수가 좋긴 좋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 옆으로 빠지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한 듣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에 따라 먼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먼저. 우리가 좀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먼저를 할까? 그래서 이제 복음은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로마 시대지만은 언어는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공통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네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10장 5절도 하셨고, 또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짐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동을 하시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도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더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받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잘 믿었어요. 유대인들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마치 무엇과 비교되냐 하면은, 미국에 제가 살면서 신앙을 시작했는데,
기적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기적을 보긴 했어요. 저 스스로도 기적을 체험했고 또 기도해 주면서 기적을 받고, 그렇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보면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비유를 하자 보면은 복음이 많이 전파된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기적이 적어. 그런데 다른데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잘 안 들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이 더 나타납니다. 마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갔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잘 안 믿어.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굶주려서 이 복음을 먼저 듣고, 먼저 듣는 게 아니지만 복음을 나중에 들었어도 어떻게 해요? 그걸 더 믿고 거기에 따라서 기적이 더 일어납니다. 예수님 사역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세 번의 기회는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처음부터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해주는 것 같고, 또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또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어요. 한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인류가 다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 새로운 방법을 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 번째 가서는 어떻게 하셨나?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새로운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마치 이 어두운 세상에 한 가닥 빛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전에는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두 번째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그런데 세 번째 가서는 이제 온 인류에게 또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한 가족을 통해서, 더 이어나가서 한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의 본으로서 이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은 마치 교회가 시작돼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하나님 믿기 위해서 그냥 들락날락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곳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약해지는 이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복음이 성경도 핸드폰만 있으면 성경 수십 가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심지어 성경책도 읽어줘요. 어딜 가든지 성경책을 들을 수가 있어. 성경을 못 읽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은 아무 때나 그냥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못하러 교회 가. 아니 교회 안 나가도 내가 설교도 듣고 성경도 보고 보면은 여러 그냥 선생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꼭 교회 가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모이기라고 하셨어요. 모이라고. 왜냐하면 나 혼자는 때로는 못 일어서니까. 나 혼자는 때로는 외롭고 나 혼자는 쓰러지면은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건축물과 같다 그랬어요.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기초는 우리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냥 석가래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벽, 창문, 문, 지붕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믿어도 되고 나 혼자 교회 안 나가도 돼.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를 위해서 오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지 교회는 없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한 부분으로서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그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인 것으로서, 물론 특별하죠, 그때. 그렇지만 자기들만이 특별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은 교만해집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나한테서 겸손한 것을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인 줄 알아요. 자기만 특별한 줄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선택의 역사는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 가운데 세워질 교회를 예표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로 이어진 하나님의 선택은 온 인류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한 민족의 구원을 넘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여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번의 기회 속에서 부름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 번의 기회 속에서 부름받은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또 제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행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선택하셔 부르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을 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그러셨고 아담에게도 그러셨고 다 그러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우리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 그러셨어요. 권세라는 것은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날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그런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은혜를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만 유대인들처럼 나만 축복받은 사람,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만 딱 같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그렇게 모여는 살았지만 딱 그냥 울타리를 세워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 나갔다가 못하게 되도록 유대인들만 그대로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들은 주로 그 마을을 세워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멀지 않은 곳에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데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상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나는 특별한 민족, 나는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만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생각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대영 제국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Great Britain Empire.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죠? 대단했죠, 그때는. 그 시대는 영국이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였어요. 영국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그냥 작살나, 아주 그냥 망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서를 하고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중심이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흐지부지하게 돼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대단한 것 같죠? 저는 미국에 살면서 저는 미국 사람 시민권 가진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미국에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국 사람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네.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땄다. 그래서 나는 미국의 모든 혜택을 받고 산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세계 여행을 가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어가요. 왜? 나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하지만 이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기독교 국가가 아니게 되고 있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면은, 주님이 너무 오랫동안 안 오시면은 이 미국도 그 영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닌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미국이 그냥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라 가지고 그냥 거기에 다른 나라 가도 그냥 뻣뻣하게 뭐 내가 미국인인데 말이야. 근데 세상은요, 시간이 변하면, 세월이 지나면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말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인 사람처럼, 유대인들처럼 살지 말고 그냥 고개 뻣뻣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너 따위 안 봐, 무시해버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배우겠다, 가르치겠다. 내 겸손함과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잘 됐는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 안 하셔도 우리는 스스로 그때 가서는 그냥 다 알겠지만 내가 예수 믿을 때 뭐 했나? 내가 예수 믿을 때 뭐 했지? 나만 잘 먹고 잘 살았나? 그러면 참 그때 가서 예수님이 별 면목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간다? 그래서 올해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변하는 모습. 현재는 이제 형제를, 그 학생을 내가 보지를 못했지만 이제 한국에 간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결혼하기 전에 신학생 때 한국에 잠깐 나갔었습니다. 서울 제일교회에서 이제 학생심으로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할까 뭐 그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그때 하루는 어디 밖에 나갔다 교회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교회는 약간 계단이 좀 있었어요. 앞에 교회 문으로 이렇게 하면 계단 있고 이제 지하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쪽 편에 어떤 학생이가 배짱 마른 학생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얼굴 보니까 거무틱틱하고 입술이 굉장히 풀었어요. 파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다 보니까 자기가 신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 앞에서 계단에서 앉아있네? 그래서 너 혹시 성경 공부 안 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잘됐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몇몇 분들 가르쳤지만 진리탐구라고 성경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의 성경에 들어가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거기에 우리 현재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구원의 하여튼 표시는 이것이 나오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혹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너 혹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믿고 성령 받지 않을래? 하고 물어봤습니다. 침례 받지 않을 거냐고 무침례. 그랬더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직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신학생이라서 그 교회 이제 전도사님, 그때 그분이 전도사였고 나중에는 목사님 되셨으면 그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학생에게 이제 주일날 침례를 줬어요. 그래 나오더니 물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내가 꺼내가지고 봤더니 두 손을 흔들고 막 기도를 하더니 방언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별로 몰라. 성경을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니까. 근데 막 그냥 성경을 받고 방언하더니 원래 다들 집에 가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네. 입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그러면서 집에 안 갈라 그래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저는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체험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또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 올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물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씻게 되고 또한 아울러서 성령으로 거듭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제 이 척이 다시 오는 세상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좋은 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류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또한 이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회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좌절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디디고 일어서게 해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만 아니라 저들과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더 많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전능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이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오니 다시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할 때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